복된 자리에 앉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부활의 기쁨이 오늘 하루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한 교회 학교에서 출석하는 6살짜리 소년 톰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는 병이 많아 몸이 늘 아프고 많이 힘들어서 늘 휠체어에 실려 교회에 나오는 소년이었죠. 부활주일을 앞두고 톰의 교회 학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속이 비어있는 플라스틱 계란을 나눠주며 숙제를 주었는데요. 그 속에 무엇이든지 다음 주에 올 때 생명이 있는 것을 넣으라고 얘기했대요. 부활절 아침 아이들이 차례로 계란을 열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생명이 있는 꽃이나 나무나 잎, 곤충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드디어 톰의 차례가 되었는데요. 막상 톰의 계란을 열어보니까 비어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몇몇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사의 선생님은 톰이 너무 몸이 아프니까 이것을 해올 수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해도 괜찮아. 톰 많이 아팠나 보구나 라고 위로했다고 해요. 하지만 톰은 선생님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생명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10개월 뒤에 숨을 거두었고 그의 장례식 날 그의 간에는 꽃 대신 빈 플라스틱의 계란이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때 빈 무덤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시체를 바라보는 것은요, 기독교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는 생명을 가지는 종교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죽음 이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한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기 때문에 이 죽음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 있어서 그들은 그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자신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아나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또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은 이제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 능력과 죽음 후의 삶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와 소망과 사모함과 확신으로 부활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면요, 부활은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경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부활을 기다리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예수님 말한 부활은요, 죽고 나서만 경험하는 부활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누려야 할 은혜이며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은혜와 능력을 실제로 주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부활을 우리 삶 가운데 누려야만 할까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안식 후 첫날, 그것도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어디론가 달려가요. 그들이 가고자 했던 곳은 어디죠? 바로 예수님께서 장사되어 누우신 무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곳을 왜 가고자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목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왜 그곳에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마가복음 16장 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 방부 처리하기 위한 방문의 목적으로 간 거예요. 그들은요, 부활을 확인하려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장사되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간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그들의 마음에는요, 아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1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하면 마지막이라도 주님의 이 죽으심을 좀 기릴 수 있고 더욱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진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있냐면요,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새벽에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새벽에 갔다. 다른 말로 해석하자면요, 평안히 잠을 자는 것도 그들에게는 사치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잠이 올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편하게 누울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빨리 날이 새기만을 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장사되어 누우신 예수님을 위하여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이 장사되어 누워 계시는 그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모하며 나왔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요, 큰 장애물이었어요. 어떤 장애물이었습니까? 쉽게 움직이지 않는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크고 무거운 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웬만한 장정의 몇 명으로 인하여서 움직일 게 아니에요. 다 달라붙어서 움직여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큰 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사모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방법, 즉 천사를 보내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면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사모하면요, 주님 만나 주셔요. 근데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마음을 가지면요, 주님 안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도 사모하니까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이걸 탁 굴려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서 딱 굴러버리니까요, 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너무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덤의 입구를 지키는 자들도 무서워 떨었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어느 정도로 무서워 떨었냐면요,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을 정도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오! 막 이러면서 떨고 있는 거죠. 이랑 그들에게 천사가 다음같이 말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천사는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딱 마음을 안심시키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을 명령하는데요. 뭐냐면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는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와서 그가 누우셨던 거를 보라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는 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죽으신 예수님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죽으신 예수님을 너희 눈으로 목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를 보라고 얘기하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와서 두 눈으로 목도하고 그것을 증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천사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빨리 와서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삶 가운데 누려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에 인하여 힘들어했습니다. 너무 슬펐죠. 괴로웠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 아침 일찍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맞닥뜨린 어려움이었고 큰 문제였고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얼마나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지 예수님께서 그 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조차 기억나지 않게 되었어요. 마치 블랙홀과 같이 다 빠져들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과 문제 그리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잡아먹는 이 블랙홀을 어떻게 깨트렸을까요? 문제는 심각하지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천사는요,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죽으신 예수님을 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우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활을 믿고 확신할 때 그 여인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큰 문제와 고난은요,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는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가 누우신 것을 보라 라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고난과 큰 문제가 있지만 그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못 이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못 이길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 고난이 아무리 커도 죽음의 고난보다 크겠습니까? 그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죽음이라는 어려움보다 더 크겠냐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그 문제가 너무 클지라도 인생이 풀 수 없는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크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다시 부활하신 능력과 부활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 큰 고난은요, 우리에게 더 이상 고난이 될 수 없어요. 도리어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안 바라보서 그런 거예요. 자꾸만 죽으신 예수님만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그가 누우신 것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데 자꾸만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라는 그것만 바라보니까요,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이고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하며 불행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봐야 합니다. 어려움 바라보지 마시고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안 되면요, 그가 누우셨던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이지만 말씀대로 살아나신 그곳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면요 하면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아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지라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크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 부활의 능력만 있고 부활의 은혜만 있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강력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진리는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시고 야, 이거 처음이니까 너가 먼저 시작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문제를 해결하며 고난 가운데 견뎠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먼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신만만하게 주님이 가시는 그 길 끝까지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죽기까지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했던,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제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모습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다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도망갔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요, 베드로는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했죠?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 맹세하며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이들이 자신의 목숨이 죽을까 봐 위태롭고 도망갔던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중에는 변화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이제는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이 더 큰 은혜였죠, 그들에게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잡힐까 봐 염려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부활의 기쁨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특히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위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어디에서 하죠? 예루살렘에서 해요. 예루살렘에서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종교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 부활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면 잡아가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흐르고 넘치도록 많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요,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안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설교 중에요, 친히 자신들을 어떠한 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린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부활의 증인, 여러분, 증인은요, 보고 체험하고 확신한 것만 말하는 겁니다.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하지 못하는데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증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만졌고 경험되어진 것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요, 부활의 증인이니까요, 죽음이 안 두려운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한 명, 사도 요한 빼고 12명의 여러분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죠? 다 순교 했습니다. 죽음 때문에 도망갔던 사람들이요,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 서면서 살아서 끝까지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냈잖아요. 다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실제적인 삶 가운데 누렸기 때문이에요. 죽고 나서의 부활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려야 할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있기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무섭지 않는 겁니다. 담대하고 강하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회심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사건이 무엇이죠, 여러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보셔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다 끝난 예수님이 여러분 그 기시처럼 살아나왔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모습은 완전하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전에는 자신의 잘못된 종교적 신념과 자신의 의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셔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도 바울이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요.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을요.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부활을 얘기하면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매도 맞고 돌 맞아서 마치 죽어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 밖으로 끌어내버리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요 그 일 경험하면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미쳤다고 이걸 해야 되나? 그리고요, 막 하고 싶어도요 다시는 그 장소는 안 갈 것 같아요. 다시는 그곳에 막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막 욕하고 때리고 했던 그 지역은 진짜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보셔요. 트라우마가 있어도 다시 갑니다. 왜 갈까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니까요. 부활을 실제적 삶 가운데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활이 뚱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나에게 일어난 이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트라우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화하고 받아들이고 적대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어도 부활을 위하여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놓치고 있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 무서워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는데 누가 주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늘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실제적 삶 가운데 누리며 나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과 문제, 고난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지 않고, 가정이 회복하지 않고, 여러분 또한 직장 가운데서 어려움 겪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겪고,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끊임없이 그 어려움이 반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을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기억하십시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힘을 길러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소유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분의 부활의 기억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그 증거를 보고 믿었던 그들에게 천사는요 다른 말을 또 해요. 야, 부활 봤니? 됐다. 내가 요거 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 거야. 잘 가, 안녕.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설계했지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를 보았고 믿었던 그들에게 천사는 또 다른 것을 얘기해요. 뭐냐면요, 본문 7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발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여라. 그리고 또 그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실제적 은혜와 능력이 있는데, 그게 큰 은혜가 뭐냐고 생각하냐면요,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어려움과 문제 그리고 고난을 해결해주는 능력과 은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큰 능력과 은혜라는 거예요. 연약한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신다니까요. 예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는데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차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냐면요, 여러분 봐보세요. 천사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또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냥 갈릴리 여행 가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갈릴리는 새로운 사명을 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받는 위대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 삶의 어려운 문제와 고난과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이겨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거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더 한 차원의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된다. 이전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 단지 우리가 부활을 문제와 어려움만을 해결해주는 도구로 사용된다면요, 미안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한 곳에만 머물러집니다. 성숙기에 이르러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어떤 거 생각이 나냐면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문제가 생기면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고, 평안하면 또 안 바라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바라보고, 또 안 바라보면 또 평안하면 안 바라보고, 계속 이게 쳇바퀴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부활의 참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너가 감당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이러한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게으르지 못합니다. 나태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나태하고 게으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늘 부지런하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과 하나님의 일을 맡긴 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데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부활주의를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행사와 이벤트로 여기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요, 실제예요. 부활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이 부활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적으로 경험되어지며 실제적으로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끝나서 이루어지는 부활만을 생각하며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만 기억하며 나아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적 삶 가운데 누리는 복으로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